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어떤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가르침에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느끼는 그 놀라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삶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감동일 수도 있고, 또 기쁨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마음들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됨 앞에서,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무엇을 넘어선 하느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 섭리 앞에서 놀라움을 이렇게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놀라움에만 그쳐버리기 쉽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뭔가 느끼기는 하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복음에서는 그 막이 들린 영이야말로 주님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막이 들린 영의 존재조차까지도 어쩌면 이르지 못하고 너무나 더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더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신앙을 시작했지만 여지없이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찾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무너지고 단정짓고 판단짓고 머물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마귀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러서서 놀라움은 같지만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군중 안에 숨겨진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다시금 우리는 놀라지만 뒤돌아서서 어둠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무엇이 주어진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태초에, 우리의 창조,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당신의 모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완전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당신께 특별한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그 가치가 하나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지 못하기 때문에 수차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부르심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지만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모세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언자들과 많은 임금들과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선포의 사명과 복음의 선포의 어떤 이야기들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삶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의 세상의 걱정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세상 안에서 살아내야 되고 세상의 방식에 어떤 것들을 이뤄내야 된다는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고 어떤 의미에서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살면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어떤 목숨의 위협이나 뭔가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단정을 짓고 있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과 참된 희망과 참된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없이 살아내는 삶은 그냥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삶이고 그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삶에 불과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진정 살아야 될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우리의 무엇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그 존재 자체로 부르시는 하느님이 오늘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되어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용기를 내고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진정한 그분과의 동행 안에서 우리의 참된 삶을 오늘에서부터 그 첫 시작의 날로 다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